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7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에 빠져서는 안 되는 시간, 또 놓치면 안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시간은 우리가 배고픔을 채우고 또 에너지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식사의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해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먹이는 그 식사의 자리에는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식사하는 그 자리에는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는 기쁨과 재미와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단순하게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 식사 자리를 정말 잘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실 때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배척받던 사람들인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함께 식사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처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심지어 사회에서 배척받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 식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식탁에는 판단은 없고 오직 초대와 사랑만 존재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먹을 것 없이 보내지 말라.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심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이 그 당시의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며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기를 원하셨을까요?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었던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식사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도 읽을 때마다 참 마음 한켠이 시려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식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날 밤에 이루어진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그러니까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하셔야 하는 그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놀랍게도 식사의 자리를 열어주십니다. 심지어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 떡을 들고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내가 찢는 이 떡과 같이 내 몸이 곧 찢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찢김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 이 식사 가운데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지막 식사의 시간, 어쩌면 복잡한 마음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또는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식사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떡을 떼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잔을 나누십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얘들아, 이 붉은 포도주와 같은 피를 내가 흘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씀을 얼핏 읽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념하라라는 이 말을 성경 원어로 보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이 식사를 기억할 때 그냥 그래, 예수님이 그날 떡 주시고 잔을 주셨지, 이러한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식사가 과거의 식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나를 위해 주어졌던 식사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로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서 지내면서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와 함께 걸어다니며 이동하며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나에게 혼나면서 깨닫고 배웠던 그 모든 시간들을 그래 옛날에 좋았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희가 너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의미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식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이 사건은, 이 시간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시간, 내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식사의 시간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낙심한 마음으로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정말 간신히 기도로 버티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이 식탁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그리고 모두가 이 시간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같은 떡을 떼고 같은 잔을 마시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분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떡과 잔을 나눕니다. 우리의 과거와 배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식탁에 앉을 때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앉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식사 시간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때 되면 봄에 한번, 늦가을에 한번 하는 그러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은 과거에 있었던 시간을 추억하는, 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추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지금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하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성찬을 하라고 하십니다. 즉 정리하면 성찬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식탁 앞에 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의 시간에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누리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거룩한 식탁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같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그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신 주님, 오늘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오늘 내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주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여 지금 나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복된 식사의 자리,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